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82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달아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이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장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의 역설이라고 지었습니다. 역설이라는 얘기는 사전적인 그런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틀린 말 같은데 그러나 속에는 참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그러한 경우의 이야기를 가리켜서 논리를 가리켜서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좀 잘못된 말 같지만 그 속에 참된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논리들을 가리켜서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의 역설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고난은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고난은 불행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 참 불쌍하게 여깁니다. 참 불행하겠구나, 참 안됐다, 그리고 너무나 어렵겠구나, 너무나 힘들겠구나, 불행한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그 행복이나 불행의 공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은 뭔가 좀 편안하고 넉넉하고 다 갖추어지고 좋은 일만 막 생기면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대신 불행은 고통당하고 건강치 못하고 가난하고 자녀들도 안 되고 뭔가 근심이 있으면 저 사람 불행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행복과 불행의 공식이라고 우리 흔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불행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참 그런 마음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러한 공식이 너무나 우리의 머릿속에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신앙인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뭔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성공이 제일이고 성공 위주의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확산해서 고착화시켜 놓은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나 그러한 공식에 별로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 행복과 불행의 그런 공식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는 우리 신앙인들 때문에 우리끼리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받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믿어, 예수님을 잘 믿어 복받으십시다 라고 그렇게 논리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 요즘 현대 교회 내에서 다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 잘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요. 또 그러한 이야기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현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마음이 아플 것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가난하게 그리고 힘들게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도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속에 참 씁쓸한 마음이 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불행도 아니고,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고난은 우리가 무조건 피해야 될 만한 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쓴다라고 1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는 예를 들어서 고성, 속초, 강릉, 춘천, 서울 같은 이런 도시를 의미하는 그런 지명이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같은 이런 큰 그런 도를 의미하는 그런 지명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명 안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1장 1절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이렇게 도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소아시아 지방 거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아시아 지방 하면 지금 터키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면 그만큼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지금 터키의 97%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넓은 면적이니까 상당히 큰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지는 시기가 한 64년 전후, 65년 전후쯤, 64년, 65년쯤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64년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시내에 그 화재가 일어나서 그 때문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고난들이, 극심한 고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공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처음 시작했었던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지는 그런 시기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전서를 로마 대화재 사건 직후, 그리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공식적으로 퍼붓기 시작한 직후에 기록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화재가 64년 정도에 났으니까 66년 전후에 사도 베드로는 이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들려온 그런 이야기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한 3, 4년 뒤에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로마에서 극심한 고난,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그 엄청난 상황을 지금 견디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로마 황제,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인 박해를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왔던 것은 계속 이어졌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네로 황제 때부터 공식적인 그런 박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든 그런 시기,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그렇게 살고 왔는데, 한 64년 이후에 네로 황제의 로마 시내의 그 화재 사건을 이유로 인해서 황제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얼마나 더 극심한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베드로가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요? 너무나 심하게 그렇게 힘든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박해를 한 몸으로 받으면서 이 박해가 조금 있으면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기록하고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고난의 서신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에서 시작되어진 이 박해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살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로마 공식적인 박해의 어떤 정책 때문에 여러분이 더 극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그래도 희망 속에서, 소망 속에서 이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내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십시오라는 그러한 뜻의 마음을 담아서 이 베드로 전서를 그들에게 기록합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 내지는 격려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성경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신이 기록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그런 별명이 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을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한 이야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그 시험이 얼마나 고난이 극심할 거라는 사실을 예상했으면 그냥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불시험이라고 표현하면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고난이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시험 정도가 아니라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험거리가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불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12절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당하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박해를 우리가 받고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있다가 네로 황제위에서 더 큰 환난과 더 큰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가 되어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한 그런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직면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불신앙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심한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 자빠지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12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오히려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하지 못할 일 당하는 것처럼 깜짝 놀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데 예수님 내가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와라고 깜짝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섬기는데 이런 일이 내게 생겨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고 이 당하지 못할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히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기뻐한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기쁘네 좋아 나 기분 좋아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던 단어가 여기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냥 기쁘네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이 단어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뻐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기뻐해요? 13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내지는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든 아니면 내가 이 다음에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든 간에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그때에 우리가 얻게 되어질 그 영광으로 인한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상급이 되어질 것이며 엄청난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 그때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우리에게 보여줄 그의 영광은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더 즐거워할, 더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역설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고난은 불행한 겁니다. 고난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멀리 해야만 되어지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 속에는 기쁨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이런 단어가 포함될 수 없는 단어가 이 고난이라는 단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이 말 속에는 행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질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는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질 수 없는 단어가 이 고난이라는 단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요즘 우리 교회들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좋아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좋아집니다. 고난과는 멀리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 고난은 세상 어떤 기쁨보다도 큰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 기쁨이 담겨 있고요, 고난 속에 행복이 담겨 있고요, 고난 속에 즐거움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담길 수 없는 말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아닙니다. 이 고난 속에 행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 기쁨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즐거움이라는 그 뜻이 그 고난이라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쉐키나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해요. 고난 받으면 어려움 당하고 살면 하나님과 하나님 잘못 섬겨서 저럴 거라고, 죄 지었을 거라고 저렇게 힘들게 살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게 그래 이야기할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복받아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잘못 믿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이 100%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섬겨도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좋은 조건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지위가 높은가 가진 것,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가 적은가,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치 못한 것인가, 이 결과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이야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나라의 신앙인들,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복에 대한 사고방식을 그들이 들으면 대단히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이스라엘에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속에 그리스도인의 형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슬람이 자기들보다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보다도, 그리스도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보다도 오히려 이슬람이 자기들과 더 동질성을 형성하고 있는 종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여전히 시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종종 우리가 듣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편안하게 삶을 살아 그렇지, 지금도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후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숨쉬는 지금 이 공기를 함께 마시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고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다 그런 줄 알지만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늘 당연하게 집 나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회 배당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것이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으면 엄청난 기쁨으로 보상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일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도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가난하든 아니면 때로는 병약하든 이런저런 우환이 있어서 근심거리가 있든, 예수님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난받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그분들의 신앙의 삶의 가치를 전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조건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더 소중한 모습일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난하든 병들든 간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난의 가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 속에서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히 우리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의 은혜라는 이 말을, 이 가치를 잃어버린 지 한참 됐습니다. 고난의 가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잃어버린 지 한참 됐어요. 지금부터 한 20-30년 에도요, 이 교회 내에서는 이 고난의 가치라는, 고난의 은혜라는 이런 단어가 상당히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저 교회 목사지만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으면, 옛날엔 그랬잖아요. 허름한 건물 하나 빌리고 돈이 없어서 제대로 교회를 꾸미지 못해서 거적대기 하나 깔고, 흔히 말해서 사과 상자 같은, 나무 상자 같은 것 강대상 삼아서 하나 거기 갖다 놓고 예배를 시작하면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오면서 그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가난함 속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많고 좋은 교회 많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는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고난의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는 그 의미조차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고난은 은혜가 아닙니다. 고난은 저주라고 성경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한계시록 소개 한번 해드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한 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사탄이 결박돼서 불못에, 유황불의 불못에 던져진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환상 중에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상 속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환상 속에 이런 장면을 바라봅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합니다.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요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환상 중에 하늘을 봤는데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들이 하늘의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고난 당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삶을 살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 중에 삶을 살며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순교자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화롭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힘겨워하고 주님 때문에 힘들게 주님을 섬겼던 박해 속에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래 사탄의 괴력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 고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며 도망치며 숨도 제대로 못 쉬며 그렇게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고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간 사람들, 그 고난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갈 즈음에 하늘의 환상을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왔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그날의 최후의 스타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바로 이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날에는 스타가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받은 성도들이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조금 힘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내게 좀 응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좀 어깨 펴고 삶을 살도록 했으면 좋았을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와 그런 마음 갖는 건 많이지만 그거 단순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이 좋은 것 아닙니다. 고난 속에 은혜가 담겨 있고, 고난 속에 축복이 담겨 있으며, 고난 속에 기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 아니지만, 그래도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어려움 중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꽃 한 송이 여러분, 평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하고 철벽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그 꽃 한 송이는 다 똑같은 그런 꽃 한 송이의 모습이지만 가치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충분히 말씀드려요. 저 바닷가, 우리 동해 바닷가 작은 섬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 보셨습니까? 풀 한 폭이, 그리고 꽃 피우는 야생화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년에 태풍이 얼마나 불어요. 바닷물이 얼마나 거기 많이 날라들어요. 사방에는 다 바다, 그래도 섬이 큰 것도 아니고 섬이 주먹만한 그런 작은 섬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귀하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교회편에 있는 이 산에 있는 저 나무들하고 그 나무들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치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오시고 환경이 안 좋은 교회에서 우리 신평교회 이런 오셔서 예배하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좋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좋은 것,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서 기억 남는 이야기 한 토막 여러분이 전에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에 개선 행진이 있었답니다. 날짜를 잡아서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2차 대전 승리했으니까 영국의 왕이 참여하고, 그리고 상하 의원들이 다 참여하고,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퍼레이드를 벌이는 그 거리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단상에는 영국 왕이 있고요, 그 높은 고관들이 거기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서 드디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행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용감하게 싸웠던 병사들 늠름하게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육군이 지나고 해군도 지나고 공군도 지나고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열렬히 박수를 쳐줬습니다. 영국의 왕도 그 탄상에 앉아서 그들의 자랑스러움 때문에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수고했다고, 참 잘했다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었다라고 여왕과 비롯해서 모든 고관들이 앉아서 그들 향해서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조그만 부대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멀리 봐서도 보잘것없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를 보자마자 여왕이 탄성해서, 의자에 앉아있던 여왕이 탄성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부대를 향해서 더 힘껏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탄성에 있었던 모든 높은 사람들도 여왕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니까 앉아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일어나서 상원, 하원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그 작은 부대를 향해서 전에 쳤던 그런 박수보다도 더 커다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행진해서 오는데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앞을 지나가는데 그 부대가 바로 부상병으로 이루어진 군인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전쟁하다가 팔을 다치고요, 전쟁하다가 다리를 다치고요, 전쟁하다가 부상을 입은 그 모습, 어떤 사람은 팔이 없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절룩거리면서 부상한 군인으로 형성된 부대가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여왕은 감히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요, 일어나서 그들에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최고의 주인공은 그들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전투에 임했던 사람들, 내 팔다리 멀쩡하고 건강하게 싸웠던 사람이 아니라 내 팔다리 잃어가면서 거기에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병사들, 그들이 그날 최고의 환영을 받고 최고의 박수를 받은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복을 많이 받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다가오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는가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고난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고난은 은혜입니다. 삶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왜 이렇게 아파? 요즘 우리 보면 다 아프시잖아요. 교회 돌아서 오순영 원사님도 허리 많이 아프셔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다 아프잖아요. 엊그제는 뭐 그러는데 오시면서 시업도 오신다면서요. 그렇게 오시는 건강하게 한동안 날이 건강한 몸, 우리 이호동 집사님도 차 타기도 힘드신데 건강하게 걸어서 내 교회 오는 것보다도 그렇게 오시는 분들 하나님 제가 보기에도 안쓰럽고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아프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리 건강한 저하고 똑같게 보실까요? 뭐 제가 목사라고 더 잘 봐주겠어요? 그런 하나님 많으시잖아요. 더 목사니까 더 잘 봐줄게 그건 아니잖아요. 건강한 두 다리 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교회 오는 것하고 힘들게 오시는 것하고 제가 보기에도 다른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가치입니다. 고난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고난의 역설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시면서 편안하게 저도 편안하게 여러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없이 아픈 것 없이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난도 은혜가 되어줄 수 있구나, 고난도 축복이 되어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잘 이기셔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 그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속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보상이 되어진 겁니다. 고난 중에 섬겨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충분하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잖아. 이 정도면 되잖아요. 힘내셔서 하나님 잘 섬기셔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이 넉넉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냐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는 기쁨이 행복이 담길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은혜를 담아 놓았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 행복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그릇 속에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여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감사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직접적으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작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꿋꿋이 이겨나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